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본래 21절부터 24절도 본문에 속해 있는데요. 뒷부분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피쳐가는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오늘 제목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어떻게 부부들끼리 행복한 시간 가지셨어요? 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뭐 어떻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부부의 19%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9명만 다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81%는 난 다시 태어나면 내 아내 내 남편하고 결혼 안 해. 난 딴 사람하고 할 거야. 이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는요,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회당장의 일을 맡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2살 먹은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빨리 오셔서 내 딸에게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그래서 가는데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이 여인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사람들의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간신히 다가가가지고 뒤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더니 12년 동안 흐르던 그 피가 멈춰버린 거야. 치료가 돼버린 거야. 이 사건 때문에 길에서 시간이 지체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절망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요, 죽은 딸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택수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김택수 목사님이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꼭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모님이 또 뇌동맥류가 생겨가지고 이쪽 부분을, 뼈를 이렇게 잘라내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을 돌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힘드셔가지고 식사도 잘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계세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 우리 최경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들었는데, 오사카 중앙교회에 그 찬양 인도하는 팀 중에 한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이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한국에 있어요. 이 아들은 오사카에 있고. 근데 부모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됐나 좀 가봐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근데 어떻게 됐나 보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브루스타를 켰는데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명 위기에 있고 얼마나 많이 화상을 입었는지 이 손이 다 달라붙어갖고 주먹을 쥔 것처럼 돼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한국에 있고 아이는 다쳐서 일본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조금만 아프거나 조금만 잘못돼도 온 가족이 염려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집에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같은 혈통이라도 정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같은 부모가 아닌데도 집에서 같이 자라나면 또 내 형제 자매처럼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힘들어하는 걸 봐도 온 가족이 다 힘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이 몸이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온 가족들이 함께 걱정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막 염려를 하는데, 우리 부모나 형제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가족, 형제, 부모가 지금 병들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도 아니지만 동족을 위해서, 내 권력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혈통인데도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애통하고 힘쓰고 협력하잖아요. 이 아이로는요,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이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회당장이면은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 장소거든요, 회당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곡히 구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막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죽어가는 딸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 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 내가 대신 아프고 저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는 죽어가는 그 자식을 살릴 수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애원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막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작정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 구원해 달라고 금식해 보셨어요? 가족들 구원해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물론 하신 분도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데 길에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딸이 죽어버렸다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다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그 길에서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렵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3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고 막 보고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보실 땐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하는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막 이 교회 중직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막 절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두려움이 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주님을 바라본 거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다시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환경이 바뀌었느냐? 환경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이요, 이미 죽은 딸을 12살밖에 안 된 그 5학년이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5학년밖에 안 된 그 딸의 손을 탁 잡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요, 달리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생명이셔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통곡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야이로하고 관계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뭐가 했어요? 비웃었다 그래요. 비웃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비웃는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 죽음 앞에서는 사실 누구도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3명의 제자들과 그 부모들만 남게 한 다음에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이 지금 병들고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죽은 소녀가 예수님 나 좀 와서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가족이 해야 돼요.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길이 열려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왔나? 내가 어떻게 하고 지금 있나? 이 소녀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정말 애걸복걸해야 돼요. 간절히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지금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영혼도 있어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지금 우상과 미신에 빠져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눈물로 통곡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은 온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집에 모인 그 사람들은요, 모두가 통곡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녀가 살아나니까요,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는데 4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말은 뭐냐면 꿈이야 생시야. 죽었던 아이가 살았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놀래요.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어제는 내가 힘들고 고통하고 절망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오늘은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신세 한탄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있던 그 가정에 찬송소리,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가정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중충하고 어둡고 슬프고 탄식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행복에 겨워하고 평안이 넘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알아서 살기로 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20대 중반 후반인데 지금 아들들이 각자 알아서 살겠다고 집에서 나가가지고 어떤 친구는 막 돈을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지네들이 알아서 잘 살겠죠, 뭐. 무관심인 거예요. 이건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가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절망과 탄식하던 영혼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야이루의 딸은요, 이제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일어나서 걷고 먹을 것을 먹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살아난 사람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잠자고 있는 신앙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던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져서 혹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그 죄를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들의 영혼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살려요? 나도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절망하는 내 가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내가 너무 힘들다. 근데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자. 살아나자. 옆에 분한테 한번 하세요. 일어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도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손 놓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나라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환경이 열악하여 힘든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까지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